끊임없이 비교하는 것, 우리를 만족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빼앗아가는 잘못된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만족하는 것 방해하는 요소, 원수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깨닫지 못한 축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내가 축복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 1억 되나요? 1억 2억 정도 되나요?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었습니다. 70억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이 불과 세계의 부귀와 영화를 세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사는 우리의 조국이 바로 그런 사람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스타벅스 가면 적어도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통 사 먹는 커피가 한 1불이라고 합시다. 1불 안 되는 커피도 있지만 1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커피 하루에 몇 잔씩 마시는지 1불 주고 마시는 이 커피 한 잔의 값이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의 가운데서는 그들의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 되기도 하고 그들의 일주일의 생활비가 되기도 하고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보다 가장 부귀와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넘치는 자유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불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스럽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리어 자연에 나가서 자연 속에서 먹을 걸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빻아가지고 그리고 빵을 구워 먹고 사는 밀림 속에 사는 단순한 삶을 사는 가난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고 하는 거예요. 더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자살률이 세계 1위, 술 소비량이 세계 1위, 세계 1위 한 건 많잖아요. 어느 분이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는데 공개적으로 공개하기에 부끄러울 1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그 생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에어컨 이야기를 합시다. 에어컨 우리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까? 50년 전에는 에어컨 없었습니다. 50년 전에 미국도 에어컨이 없었어요. 요즘에 우리는 여름에 집에 들어가면 문을 닫습니다. 창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틉니다.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야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면 불편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화가 막 납니다. 그냥 신경질이 납니다. 언제부터 이런 생활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사치인가? 뭐 에어컨뿐이겠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TV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조그만 TV 하나만, 흑백 TV만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경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19인치, 그 다음에 인치수가 점점 넓어져가지고 지금은 몇 인치가 제일 큰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옛날 TV는 안 되고 디지털 TV, 플랫 TV, 그 다음에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거 없으면 마치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냐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한번 성경을 찾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에이 목사님 2000년 전에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딴 소리 하지, 요즘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족한 줄로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기를 배우면, 자족하기를 배우면 경건에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축복이다.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작은 것들이 정말로 귀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숨 쉴 수 있어서, 프레시에어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잖아요. 그래도 전기 주신 것에 대해서, 햇빛 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 이거 감사할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감사하는 사람, 아무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극히 적지만 5분 동안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 못 살아요. 이거 가지고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죠. 작게 보이는 것들이 정말로 귀한 것이죠. 작게 보이는 것들이 귀한, 작게 보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건강, 내가 기동할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신 나의 배우자,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크신 축복이에요. 크신 축복. 작은 축복들이 사실은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을 통하여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 이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영성이 뭐예요? 영성이 신령하고 고상하고 신비한 그런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이 영성이 아니라, 극히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정말로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만족하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랬으니까 5,000명을 먹였다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 당시의 유대의 사람들은 숫자를 셀 때에 남자들만 셉니다. 여자들은 아예 세지도 않고요. 또 아이들도 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한 2, 3만 명 됐을, 2만 명은 적어도 좋게 됐을 거예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열심히잖아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란 말이죠. 말씀 듣는데도 열심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남자들도 많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음식을 제공해서 먹을 걸 주라 그랬더니 기껏 가져온 게 뭐냐?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 있나 찾아봤더니 아무것도, 빈들이고 살 수도 없고, 돈으로 들어서 가서 먹여서 이렇게 사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이상 드는 200인분의 그런 그 노동자의 임금이 들어가는 정도로 많은 엄청난 돈이 필요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게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소년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의 한 끼 식사를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지극히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 그랬어요. 사례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갖다 나눠 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사하셨어요. 적은 것 가지고 만족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적은 것 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만족하는 생활에 방해를 하는 것은 통제되지 아니한 야망들입니다. Uncontrolled ambition. 성경은 비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야망을 갖는 것, 꿈을 갖는 것, 성경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너무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망이 통제되지 않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해독이 되어지게 됩니다. 야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우리의 자아에, 우리의 교만에, 우리의 정욕에,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죄성에 불을 붙이게 될 때는 결단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통제되지 아니하는 야망 때문에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본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다고 했습니다. 시기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부자 이야기를 하세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소출을 많이 거뒀습니다. 작년보다 수확이 더 많이 거뒀습니다. 수확이 많아지면, 내가 부유하게 되어지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무슨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생각해야 되겠죠. 내 형제 자매들,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자는 뭘 생각을 합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18절 말씀.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꿈을 갖는 거예요. 좋은 꿈을 가지고 자기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재물을 주님을 위하여 쓴다든지 좋은 일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누구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자기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이 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곡간을 지어야 되겠죠. 당연히 쌓아둬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관리 잘하는 것이 그런 지혜지요. 세상으로 볼 때 지혜로운 경영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조기 은퇴를 꿈꾸잖아요. 나는 30대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의 평생에 먹고 살 모든 돈을 내가 벌겠습니다. 왕창 벌겠습니다.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평생 쓰며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인생이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내가 정말로 아는 사람입니까?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이 뭐냐? 만족하는 생활의 비결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히브리 기자가 읽어보죠.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신 것 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죠. 내가 지금 가난합니다.